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도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은 날로 날로 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오늘 12절부터 22절을 읽죠.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온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이 일을 맡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내가 하고자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저는 축구 시합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장에서 심판이 선수가 반칙을 하게 되면 옐로우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경기장에서는 당신이 룰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옐로우 카드는 아직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를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옐로우 카드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로 똘똘 뭉쳐져 있냐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고장을 시대마다 역사마다 심판의 경고장을 드십니다. 우리가 사무엘 3장으로 들어와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내일의 토요일 날의 본문인데 우리는 금요일 날 마치고 다음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3장에서 사무엘에게 또 가르쳐 주죠. 어린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세요. 엘리는 아마 그런 감이 왔나 보죠. 계속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증거합니다. 3장 12절과 14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속죄함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만홀되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장의 1절을 들어와서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럴 즈음에 지중해 해변 평야지대에 거주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고 하고요.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탄식하며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죄를 돌이키지 않고 대래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적을 물리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들을 위하여서 당연히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고 연단하시고 두드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돌이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나의 백성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지요. 아이성 딱 갔을 때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물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지금 어디에 찾고 있습니까? 방법론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식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방법론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 같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에 차고 다니는 십자가, 집에 붙어 있는 십자가, 교회마다 붙어 있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 있는 것, 쇠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십자가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저분이 구원자시요,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의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이 언약궤는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실로에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회개해야지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궤 옆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을까요? 언약궤 옆에 서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이 모습. 언약궤가 있으니 이제 천하무적이라고 된 것처럼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의 결론을 오늘 놀랍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으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대패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앞세우고 나간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겼고, 더 나가서 오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놀래갖고 죽은 거죠. 근데요,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즉 무엇입니까? 그의 나이가 늙기도 늙었지만은 이 말뜻은 뭐냐 하면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계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고 있는데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죄로 똘똘 뭉쳐있고 비계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혹시 영적으로 비계덩어리가 가득 차서 말만 잘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겉으로만 흉내내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언약궤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마포 옷만 입으려고 하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오늘 전쟁의 승패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말 22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은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에 사로잡혀서 비갯덩어리가 되고 그 가문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2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옐로 카드를 두르셨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은 참 긍휼하신 분이에요. 축구장에서는 2번의 경고장이 나오면 바로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미쁘시고 의로우사 계속 경고하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엘리 아들들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 그리고 엘리 며느리의 죽음 온 가족이 다 이제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어떠했는가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마지막 이야기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한 문장으로 엘리의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언약을 더 바라보고 있나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의 껍데기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요, 형식적이지 않고 조직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약궤 겉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언약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실천하기보다는 껍데기에 불과한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고난의 풀무불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의 대로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굳건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